그럼 신명기서의 핵심되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사실은 언약.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과 함께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큰 두 가지 주제가 언약과 율법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유지됨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나의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뜻에 두어라. 마음과 뜻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뜻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난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뜻을 세워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뜻을 세우면 반드시 거기엔 길이 열려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 때 포로로 끌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뜻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뜻을 세워야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뜻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과 뜻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뜻이 있는 사람은요, 갈 길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것은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끌려가서 수용소,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1년 정도를 거기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간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발견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의미가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매 순간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의미를 찾은 사람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다. 다 죽어가는 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 요법, 로고테라피를 그가 창시하기도 했어요. 자, 신앙생활은 뭡니까?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 뜻을 세운 것과 안 세운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뜻을 세운 사람은 뜻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변질돼요.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뜻을 안 세워서 그래요. 뜻을 세운 사람은요,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견고한 심지. 나는 이 뜻을 이룬다. 난 이 뜻대로 살겠다. 뜻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입지 그랬죠.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다.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순종의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믿음으로 산다. 난 예배자다. 이러면요,
날씨가 영하 20도가 떨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뜻이 없으면요, 아유 추워 오늘 못 가. 아이고 너무 더워 오늘도 못 가. 아이 피곤해 오늘도 못 가. 아 열이 조금 있어 오늘도 못 가. 뜻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 이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뜻이 있어야 돼요. 심지가 다 견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웬만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뜻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뜻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에 두고 말씀으로 뜻을 세우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무슨 팔찌를 만들어서 뭐 말씀 붙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손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도구예요. 그게 손이에요. 그게 발이란 말이죠. 여긴 발목에 매라는 것은 없는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손목과 발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발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기억해야 돼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손이 기억해. 손이 기억해서 잘 몰라도 손으로 쳐오면 알아요. 옛날에 조성진 씨가 뭐 이렇게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얘기하던데요. 한 번은 외국 어디에서 어떤 곡을 쳐줄 수 있냐고 이틀 전에 연락이 왔대요. 이틀 전에. 그래서 그걸 하기로 연주했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사람을 찾는데 당신이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성진 씨가 조금만 한 30분만 있다 다시 나가겠다고 하고 그가 의뢰받은 곡을 한번 쳐봤대요. 옛날에 한번 쳐본 거라서 손이 기억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30분에 전화해서 하겠다고. 그리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반나절 동안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럼 교만해져요.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알아? 나 알아. 나 이거 배웠어. 너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것도 몰라?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손이 기억해야 돼요. 손목에 매라는 것은 말씀이 손으로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해라. 손으로요. 말씀이 손으로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습관이에요. 습관. 신앙생활에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결국 사람은요 습관대로 움직여요.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습관대로 일어나요. 기도한 사람은 습관대로 기도해요. 뭐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습관. 그게 손과 발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진짜 잘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난 이 습관대로 간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어나서 늘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나는 5시 일어난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씻고 그 다음에 입 닦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경 읽는다. 바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맥주 읽는다. 이게 루틴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습관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하대요. 시간과 장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앉는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편하거든요. 거기가 되면 거기 앉으면 성경 읽어도 은혜가 되거든요. 거기 앉으면 기도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고요 시간도 중요해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소, 나만의 장소. 그래서 그 장소에서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장소에 가면 기도가 된대요. 그래서 영적 습관, 영적 장소를 갖는 거 참 중요해요. 그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는 뜻이에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어요. 미간에 붙여라. 미간은 지성과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듣고 또 생각하고 분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성과 영성이 같이 겸비돼야 되거든요. 반지성주의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성주의는 또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지성과 영성이 함께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지성적인 면에서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라. 냉철한 이성으로 잘 판단해라.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깊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지금 어떤 시대적 흐름에만 움직이면 안 돼. 좀 더 높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생각이 좀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 6장에서도요, 쉐마 이스라엘 때도 이 말씀이 나왔지만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다. 19절과 20절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너만 마음에 두고 뜻에 둘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 자녀에게. 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 분신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자녀에게 제일 큰 유산이 뭐냐면 말씀의 유산이라는 거죠. 자녀가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부모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내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냥 다니면요,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는 가르친다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것과 똑같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로 좀 때려요. 쯔쯔 하면서 때린단 말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이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삶 속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때로는 매질이 포함되는 겁니다. 매질. 그래서 때때로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지도 편달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편달이라는 게 뭐냐면 채찍 편자예요. 채찍 편자. 그 다음에 달은 매질할 달자예요. 여러분, 교육은 매질이 있어야 교육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매질을 없애버렸어요. 물론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도한 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매질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매질을 하라고 그래요. 채찍 편자에 대한 매질할 달자란 말이에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로 안 듣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따끔하게 혼내질 않아요.
하나님께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아들 둘하고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죽어요. 전쟁이 벌어지고요. 살리는 게 매질이요,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쳐라 그럴 때는 아이들을 매질할지라도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교육시켜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어떤 감정적으로 막 때려서는 안 되겠지요. 꼭 필요할 때는 매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자,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무슨 뜻이겠어요? 일상의 삶과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게 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드릴 때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킨다 그랬을 때는 자녀들이 늘 평상시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집 문설주, 그 다음에 바깥 문에 기록해라. 자, 이 말씀이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말씀으로 가정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문에다 기록해서 말씀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라. 말씀이 지켜줘야 돼요. 가정은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지켜지고, 하여간 말씀으로 집안을 세워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말씀으로 자녀를 보호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럼 안심하세요. 그 아이는, 말씀 받은 아이는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 가더라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딱 받았으면 됐다, 이제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교육만 시키면요, 세상 교육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교육은요, 말씀 교육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 이게 말씀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은 기능 교육이에요. 기능 교육. 밥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교육은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교육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틀을 뜯어고치게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교육을 앞서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애들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야야, 공부 열심히 해라. 예수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이걸 놓치면 나중에 이걸 못 배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못 배워요. 죽을 때까지 못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학창시절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좀 1년 좀 늦어도 괜찮아요. 좀 재수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럼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공부하게 돼 있고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우선이다. 자녀들을 교육을 말씀으로 아이들 무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25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연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야,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게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땅의 복을 넘치게 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복은 뭐냐면 지나가는 복이에요. 지나가는 복. 세상에 주는 복은요, 지나가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기껏 살면 80이면 그 다음부터는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85세, 요새 90세까지 그렇게 사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요 참 80 넘고 90까지 갈 때는 그냥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땅의 복은 지나가는 복인데 하늘의 복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땅의 복도 받지만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순종하면 복 받겠지.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거.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은혜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요. 수동적이에요. 구원은 항상 수동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성령님이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네. 그래서 믿었어요. 태어나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나 부모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젖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일을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이거든요.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 얘기거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애굽에서 그는 그냥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구태여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으면 이 애굽 땅에서 진짜 높은 위치에서 자라면 바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서열이 몇 번째였다고요. 모른 척하기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노예들 막 부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바로 공주를 아들 자기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았는데, 자,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상주심. 이 상 안 받으면 어때요? 그 상 말고 세상에서 그냥 애굽 땅에서 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상, 그 천국 가서 순교자는 받고 난 그런 상 안 받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대충 살다가 천국 가서 이렇게 한적 구통에서 이렇게 잘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냥 멍 있는 사람에게 상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박질을 합니다. 근데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 받기 위해서는 다름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적어도 금메달 따려고 그러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김연아가 어릴 때 5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지고 3,000번을 넘었잖아요. 3,000번을. 온몸이 상처라는 거 아닙니까? 온몸이 상처예요.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그래서 상을 하나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상 받는 것을 위하여 절제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사만심해요. 까짓 거 상 같은 거 안 받아도 되고 천국만 가면 돼. 천국이 상이거든요. 천국이 상인데,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난 미칠 것처럼 예수 안 믿고, 다 세상도 중요해. 그냥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지. 그냥 성국에서 그냥 들어가면 돼. 상 같은 거 기대도 안 해요. 그에게는 천국 기대 안 한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막 먹을 거 없으면 막 아이가 울잖아요. 엄마가 잠깐 아이 놓고 어디 가서 장에 가서 뭐 좀 앞에 나가서 편의점 뭐 좀 사러 간 사이에 아이가 안에서 막 먹을 거 달라고 아이들이 먹을 거 달라고요. 이게 상 받기 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라졌단 말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이 길을 다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 애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이렇게 적당히 대충 하더라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겠거니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구원은 상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잘했어 하고 주실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수고가 상 받을 만한 수고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뭐 문설주에 붙이고 대문간에도 붙이고 왜 이마에 붙이고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냐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치열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치열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되는 대로 믿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뜻,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여기 서문하게 하신 말씀이 이거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10일 동안의 환난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영어로 이렇게 나와서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한순간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라. 충성하는데 죽었다. 이제는 죽었어. 끝났어. 할 만한 그런 자리 거기까지 가봤냐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예수를 믿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봤어요. 목숨을 걸어본 그 시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카나다 군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한국에 묻어달라고 해서 한국으로 유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10대 그 후반에 한국에 이제 그 유엔군으로 왔어요. 그래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 목숨을 걸고 겨우 살아남아서 휴전하고
카나다로 들어갔어요. 카나다에서 일생 살면서 그 시절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본 그 시점. 목숨 걸어서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의 씨를 심고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짧은 시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거의 90이 돼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죽음은 대한민국에 묻어달라고. 아니, 한 90년 살면서 카나다에서 얼마나 그 자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묻히지. 젊은 시절 목숨을 걸었던 그 나라에 자기 묻어달라고.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유엔군 묘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받아서 아주 훌륭한 장례를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숨 걸어본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이에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목숨 걸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상받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목숨 걸어서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겨봤던 그 시절, 그때가 우리의 삶의 부흥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그래, 내가 상 줄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은 그런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 안 받겠다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믿고 싶대요. 그렇게까지는 안 믿고 싶대요. 하나님의 상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내가 줄 상이 있어 그러잖아요. 상이. 근데 이 상이 그 월급 또는 보상 또는 품삯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상이 있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불의한 자는 무슨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품삯이 있는 거죠. 하나님 품삯 주는 분이라니까요.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에 품삯이 붙어 있어요. 견고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에는 품삯이 붙어 있어요. 그래, 네가 일을 하는구나. 교회에서는요 월급이 없잖아요. 무슨 성가대 한다고 월급 줍니까? 교사한다고 월급 줍니까? 목자 봉사한다고 월급 줍니까? 직분 맡아서 한다고 들어갑니까? 교회에서 얼마 목회 활동이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이 높을수록 나갈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값이 붙어 있어요. 그래, 이건 얼마, 나중에 내가 갚아준다. 이래 알아서 수고했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 너의 한 그 수고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 네가 흘린 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보상해 주겠다. 그게 상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삯 여러분 통장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상으로 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어디 있어요? 헛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품삯을 주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 준다는 얘기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상을 바라봐, 상을 바라봐, 상을 바라봐, 상을 바라봐.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안 바라요. 그냥 천국에 나가면 돼요. 천국이 상인데 그냥 받을 생각하세요? 그냥 받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영광과 존귀를, 그 칭찬을 거저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세상에서 적어도 올림픽 메달 딸 때는 진짜 수고했다 그러고 주는 거 아닙니까?
수고도 안 했는데 그냥 참여상, 올림픽 참여상 이런 거 없어요. 뭐 기념 메달은 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수고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죄를 사랑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 땅을 덮는 복이란 말이에요. 땅을 덮는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요.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왔어요. 열심히 달려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잠깐이에요. 힘들죠. 세상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데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주님이 박수 쳐주실까요? 잘했다. 잘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하는데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나와서 거기 또 전도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떡을 사드렸어. 그 옆에 마침 떡 장사가 또 좌판을 폈길래 떡을 사드렸어요. 뭐 많지도 않아요. 13명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다 사드렸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이 상을 지금 받으면 어떡하노?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받아야지. 여기서 상 받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보고 저 사람 상 받을 만해. 이 사람 상 받을 만해. 그런 길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주여.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또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